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고요. 교통의 요지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덕분에 그 당시 가장 부유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로마 시대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기원전 3세기 버가모 주변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의 신전들이 막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트라이안의 신전과 왕궁, 심지어 그때는 뱀을 이렇게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뱀의 신전까지 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은 이런 신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도시가 부유했던 만큼 그에 비례하여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버가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신의 숫자만큼이나 그 우상들을 향한 제사가 매우 빈번하게 여러 곳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분명 여기저기서 자극적이고 또 화려하고 음란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신들을 향한 축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이 있죠. 인간이 만든 우상 제사는 항상 단지 그 신을 위한 제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려는 그 목적이 동시에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을,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제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아주 향락적이고 난잡한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거지만 이방의 제사 예법에 보면 신전에 이 창기들이 항상 거합니다. 남자, 여자 창기들이 있는데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 제사 예법의 필수인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땅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세속적인 유혹 앞에 버가모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만났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유혹 앞에 흔들리며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왔던 동네 사람들, 또 함께 자란 친구들.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버가모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권했을 것입니다. 어서 이리 오라. 함께 가자. 제사를 드리고 남겨진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자. 이 축제를 함께 즐기자. 여기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독한 우상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어느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세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 문화와의 동화를 거부하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땅,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많은 손해와 희생, 심지어는 생명을 걸어야 했던 땅. 그래서 주님은 그 땅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땅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런 처지에서 과연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살이의 유리한 길을 택하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는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그게 우리 실제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과도 적당히, 주님과도 적당히, 덕분에 과연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가 실상 우리가 삶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더 잘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음으로는 제대로 주님을 믿으며 한번 살아보고 싶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적이라도 한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라도 한번 내게 일어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죠? 나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크게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인생은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이니까.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상과 방법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을수록 더 좋아요. 자리는 높을수록 좋고 몸은 더 건강할수록 좋습니다. 무엇이든 풍성하고 부유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세상의 메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 각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을 다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궁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 빈부격차, 그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만큼 귀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무한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기대어 사는 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또 세상 없이도 살 수 있냐고. 세상에 완전히 올인해서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될까 말까한 이때 너는 하나님 타령만 하면서도 정말 잘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올인하고 완전히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고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타령 그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무조건 잘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부자로 살고 높은 사람이 되고 평탄하고 편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처절한 허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진 한 사람이 있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크고 놀라운 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면 이 세상 누구라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굴복시키고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부와 권력을 얻었고 이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력자들과 큰 왕들은 자신의 딸들을 그에게 주느라 바빴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아내의 숫자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왕이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가진 이 지혜면 무엇이든 누구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물론 이방의 아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향해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솔로몬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놀라운 지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 그 지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혜는 다 사라지고 솔로몬은 오히려 그때부터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의 조각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 모두 다 헛되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백성이, 그 영원하고도 찬란한 신분을 가진 자가 반드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더 얻고 더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니, 여러분, 그 인생은 당연히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괜찮다고, 어떻게 믿음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 할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괜찮고, 꼭 주일이 아니어도 언제든 내가 편할 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팍팍한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헌신이고 무슨 충성이냐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인생의 아까운 짓이냐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믿음 생활도 바뀌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가 아니니, 믿음이 다가 아니니, 예수가 절대로 밥 먹여주는 것 아니니 똑똑하고 현명하게 믿으라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욱 거칠고 험한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티 기독교가 많은데, 코로나 시대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반목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비대면 예배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대면 예배를 향해 온갖 야유와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교회에 대한 비난이 난무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더 많은 선행을 하고 세상이 이런 기독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때,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에 맞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기독교를 꿈꾸죠. 항상 선하고 착하고 포용적인 기독교로 우리가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할 것 없이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다고, 나도 좀 전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의 방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꼭 필요한, 세상에 합당한 종교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와 찬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높은 고매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법들을 더 잘 준수하고 더욱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모임보다 더욱 세상을 섬기고 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마냥 칭찬만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만 받는 그런 기독교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유사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교회에 아무런 시련이 없다면,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며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도 없고 평탄함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평안할 수 있다는 그 설정 자체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당하는 기독교,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기독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석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상의 신상을 조각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안디바와 그리스도인인 석공들은 우리는 우상을 조각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초대교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의 대표였던 안디바는 붙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 방식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노쇠로 된 이 황소의 우상을 벌겋게 되도록 이렇게 불로 달구고 그 위에 앉혀서 불에 태워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지독한 핍박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사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주권을 가지신 진정한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잠시 사탄의 권세가 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심판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자기들이 칭찬해 줄 만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독교는 재수없고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거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삶의 방식과 그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지만 때때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자주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움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본질을 잃은 잘못된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과 구원,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